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600명이 넘었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집합했다가 한번 흩어지면 2, 3주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했더니 이번엔 또 김장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 그 다음에 연말 회식 모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인데 뭐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또 지혜롭게 이 올해만큼은 자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마다 아주 호소를 해요. 우울증 걸리겠다고. 왜냐하면 목사들은 성도님들이 없으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친구인데 목사들끼리도 지금 서로 안 만나고 있거든요. 용인에 있는 목사님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안 돌아다니시고 최근에 안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자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총체적 난국의 상황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스포츠도, 예술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누구 하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연배, 제 또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연희들 모르죠. 2020년. 제목이 2020 원더키드. 근데 그 2020년이 되면 우주선을 타고 막 돌아다니는 시기가 상상이 된 거예요. 1980년, 90년 되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화성을 목적지로 하는 우주여행을 지금 계획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로켓 쏘고 막 그러는데 화성을 목적지로 하는 우주여행을 꿈꾸면서 미래를 이야기했던 우리가 또 과학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상상이 현실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접는 거 피누가 나왔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쭉 잡아 당기는 거.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영화에서 보던 건데 만화에서 보던 건데 하는 게 실제로 돼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시작된 전염병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됐어요. 휴대폰을 접었다 피면 뭐하고 쭉 당겨서 넓어지면 뭐하며 TV 화질이 좋아지면 뭐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고요. 언제쯤 헤어나올 수 있을까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보통 대개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니까 또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니까 빨라야 내년 연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년이에요 또. 지금도 1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1년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하죠. 코로나에 갇혀있는 가만히 있기에는 상황이 위중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막막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안절부절 우왕좌왕 누가 봐도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요. 커피숍도 보면 의자 다 접어놨잖아요. 배달이랑 포장밖에 안 되니까 다 그렇죠. 뭐 일반 지금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그랬대요. 막 확진자가 나오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보더니 이거 2.5단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내일부터 무급으로 쉬어 그랬대요. 네가 왜 무급으로 쉬냐고. 2.5단계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문 닫고 그냥 아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사실 제일 많이 협조한 게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면 뭐 저기 하니 정지하고 하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나오지 말라고 그래봐요. 월급 안 줄 테니까 직장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협력하셔야 되고 위로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지? 기도할게요.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출애굽기 14장 모습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떠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돌려 세우셨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어가니까 따라갔어요. 임의대로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막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막다를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소문이 바로한테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있다.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바로하고 쫓아옵니다. 자, 앞은 막혔죠. 뒤는요. 쫓아오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죠? 유식한 말, 사자성어로. 자, 우리 대학생.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막 다 막힌 거. 무슨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죠. 무슨 사자예요? 우리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프레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외우고 답도 외우고 답. 사방이 막힌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뚫렸다 그래도 첩첩산중. 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건 뭐냐면 환난의 때에, 고단한 때에,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업장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어찌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상황이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알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 벌이는 떨어져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떨어져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바라보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상황을 불평합니다. 불만을 막 쏟아놉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여러분 딱 기도까지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딱 기도까지만. 그 뒤에는 참으셔야 돼요. 말로 쏟아놓기 시작하면 앞에 했던 기도가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불만이 여기까지 쌓여 있어도 그것이 정치에 대한 무슨 뭐뭐에 대한 불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딱 기도했으면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는 기도대로 불평은 불평대로 쏟아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가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잠잠하셔야 합니다. 불평은 아끼시고 불평할 힘을 기도에 더 쏟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은 애굽을 완전히 물리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고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알리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으로 건너가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올 때 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과의 상황 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불평으로 이 상황들을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기도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격은 애굽을 향해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가져야 돼요? 애굽이 가져야 되는데 누가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10가지 재앙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히려 애굽 군대는 겁없이 덤벼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쫄아가지고 겁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상황에 겁먹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이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하시기 위함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에서요 띠룩띠룩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뭐가 고장이 났나? 어디 가면 해결이 돼요? 카센터 가서 그 카센터 전문가한테 딱 의뢰하면 아 그래요. 뭐 고치면 돼요. 아 이거 상관없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카센터는 가지 않고 맨날 차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가다가 바퀴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홍해에 막히고 뒤로나 애굽군에 쫓기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구를 열어놔 주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때 뭐예요?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기도할 타이밍.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습니까? 뭐예요? 또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운동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식사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쇼핑도 하러 가야 되고 최소한의 생활을 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 다현이가 어제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 언니 있으니까 언니 대학교 가면 공부해야 돼요? 어때요? 가르쳐줘 이 중딩한테 물어보잖아. 중학교 2학년이 궁금한 거예요. 대학교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 대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야. 아 그래요? 대학원은요? 대학원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질리는 거죠 애는. 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등학교 가도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딱 수능 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네. 옛날에는 조금 즐길 수 있었죠. 옛날에는 캠퍼스 낭만이라고 해서 조금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취업이 안 되니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그냥 공무원 시험 못 되잖아요. 은행 시험 보고. 까짓 거 그냥 뭐 대학 뭐 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 되는 애가 그냥 공무원 9급 시험 보는 거예요. 왜? 그리고 4년 나와봤자 4년 동안 일해서 승진하면 되니까 기본 머리는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기도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서니까 막상 하게 되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자리 털고 일어나서 행동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6장 1절 시작. 아멘. 기도하고 결론을 내려보면 무조건 첫 번째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겠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제가 어제 그 카톡으로 공지사항 안내해 드렸죠. 거기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예배에 목숨을 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릴지 오프라인으로 드릴지 선택할 수 있으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이제는 아예 오프라인을 모일 수도 없을 지경이 돼요. 그럼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프라인은요 좀 귀찮아도 나오면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가잖아요. 온라인은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가끔 TV 보다 보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한 10분 지나갔으면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엉덩이 부분에 목이 걸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분 지나고 있으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예 발판에 목이 껴가지고 되게 불편한 자세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예 교육하기를 똑같이 요 예배 목장으로 나와서 온라인 예배 참여하라고 하세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북한에서 할머니에게 신앙전수 받으신 분들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한다 주치님 들으셨죠? 집안에 커튼을 다 치고요. 더 심한 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엔 비밀경찰들이 있거든요. 그럼 더 심한 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커튼을 다 치고요. 불 다 끄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소리내서 부를 수도 없어요. 왜? 잡혀가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럴 거예요. 막 김정은 정권에다 대고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막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를 모여서 드려라, 뭐 10% 드려라, 20% 드려라. 그거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교회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아, 난 컨디션 괜찮고 특별히 내가 사람과 접촉할 일 없으니 나는 원래 오프라인 드려야 되겠다. 근데 나 지난주에 김장을 했고 사람들을 이번 주에 좀 많이 만났으니 혹시 몰라. 그런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럼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단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와야 되는가? 보세요. 1절 말씀 뒤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내용 보니까 뭐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한 거예요? 딱 봐도 뭐예요 저거? 의도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의도 맞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나?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었으나 나을 수 있고 맞았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답이 누구에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뭐하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욕먹었다고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우리 자그마님 어디로 가? 엄마가 막 잔소리해. 듣기 싫은데 막 잔소리해.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 시간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말씀 외우면서 들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를 했으나 날 가면 문 열어줄 것이고 나를 줘 박았으나 이쁘다 해줄 거예요. 옆집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기 싫다고? 그럴 순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자만했습니까? 다 이런 부흥이 없었다면서 부흥에 취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거룩해 보입니까? 거대해 보이죠? 교회 건물 크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부흥이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가? 거품이 빠지는 거죠. 거품이.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따르면요. 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콸콸콸 따르면 이렇게 거품이 먼저 쫙 올라가죠. 근데 뭐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면서요. 그래서 거품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3분의 1로 줄었대요. 예배 출석 인원이. 뭐가 빠진 걸까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부흥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옷 사러 가보면 있잖아요. 50% 세일 갔는데 25만 원. 평소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무슨 놈의 옷이 맨날 50% 세일을 해. 그럴 거면 그냥 25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가격 올려놓고 나서 50% 세일해서 2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구스 다운? 거의 불쌍이에요. 덕다운? 오리 불쌍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거품 아닌지 가격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것이 거품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왜 치셨는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이 징계가 싫다고 뛰쳐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거의 죽은 것 같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 같죠. 그러니까 첫날은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돌아가면 무서워서 도망 나왔으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원래대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뭐하면? 돌아오면. 그럼 누가 돌아오겠어요? 누가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고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같이 여기 못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면 너 나를 왜 못 믿어? 너 나를 잘 몰라? 아직까지 내 그런 줄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를 쉬고 예배를 그치고 말씀을 덮어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동안 잘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알면 얻어맞아도 돌아갑니다. 알면. 제 친구가 해준 얘기 중에서 자기는 그래서 보신탕을 먹긴 먹는데 예전처럼 맛있게 못 먹는데요. 왜냐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길에는 누룽이가 없었어요. 누룽이 강아지가. 그거 찾더니 저기 진이천 저쪽에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얘를 묶어놓고 먹으려고 끓이려고. 근데 막 불로 끄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반버릇 치니까 줄이 풀렸나 봐요. 막 도망가더래요. 거의 반 미친 거죠. 걔가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근데요 그 아버님이 그 친구한테 불러와 그래갖고 불에 끄슬리고 막 매드 맞아가지고 막 걔가요 그 친구가 가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니까 걔도 알거든요. 불러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더래요. 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못 알아보냐?
바보냐 이거예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왜 내 뜻과 내 생각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애초에 뛰쳐나가질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혹시 마음이 그때는 서운해서 뛰쳐나갔더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르면 인연 끊고 사는 거죠.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목사님이 이러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는 지금도 제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는 말이죠. 장로님들도 교육할 때 그런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래도 심어야 된다. 장난합니까? 먹는 거 같고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요? 제대로 심어야지.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 뭐 여자 성도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속옷 얘기 나오고 집 문서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와야 되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상 성경으로 비추어봐도 그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말이 마치 법인 것처럼. 아니요. 저도 의견인 거예요. 의견. 저도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담임 목사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토론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들란 얘기가 아니라 궁금한 건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 66권 설교하지만 저도 몰라요, 다. 저도 까먹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마태복음 있다가 구약성경 넘어가면 내가 그 전에 뭐 했더라? 까먹어요. 가끔요 설교를 창세기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왜 얘기가 일로 왔지? 그럴 때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예를 들면 지금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 프린트물 가져가셔서 풀어서 올려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한 만들다가 중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안 만들겠죠. 사실 편해요. 목사님들마다 저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8시 큐티. 어쩜 그거를 매일 하냐는 거예요. 왜? 저희는 제자훈련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해요. 그거 매일 하기 쉽잖아요. 처음에는 그 자료가 어디서 났니에요. 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그냥 머리 갖고 하는 거죠. 떠먹여주는 것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제가 한 절을 보내드렸잖아요. 앞뒤 절을 다 읽으세요.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제가 마태복음 2장 14절을 보내드렸다.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는 딱 14절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재밌는데 그러면 호세아서 1장부터 전체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보시는 게 아니고 내일은 사도행전이에요. 14장 17절. 근데 이건 현대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기존 성경하고는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가끔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찾아보세요. 어떤 표현을 이렇게 했는가.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잖아요. 징계일지라도. 아프지요, 징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작 잘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덜 만들었겠죠. 사도행전 14장 17절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큐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행한 거예요. 성경은 임의대로라는 말 쓰잖아요. 임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듣지도 않고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저질러 버리는 것.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모르는 척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 시험에 오픈북이라는 거 있죠. 오픈북. 오픈북 좋아요? 오픈북.
오픈북이 뭐냐면 교과서를 아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본 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든지 못 찾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예 오픈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갑자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평소에 말씀이 가깝지 않은데 저희 정종희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이거 안 힘드세요? 가로놓기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덕분에 성경을 찾아 읽게 돼서 조금 적응된대요. 성경 펴는데.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 성경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성경이고 이건 신약이고 이건 구약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면 좋은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더라 대충은 알아야. 그러려면 성경을 통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어떠한지, 맥락이 어떠한지.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말에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말씀 카드 뽑잖아요. 축복의 말씀 카드. 근데 그 재미 뽑기 하는 거 별로 달갑지가 않아서 그냥 성경을 통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째로 보세요. 뽑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전체 66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오픈북처럼 시험을 치는 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데 자기들의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고 쉽게 낙심했어요. 시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언니 면허증 있나요? 운전합니까? 뭐 갈 때 한번 해봐.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지하주차장 나갈 수 있나? 아마 옆에 타고 가시고 집에 가시면요 희한하죠. 초보 운전 옆에 가고 있으면 왜 이렇게 그 다음날 다리가 아파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옆에서 계속 이거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막 내가 힘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운전석을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면 난 교수 속에서 편한데 내가 운전을 하려니 하나님 옆에서 불안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불안하고 운전하는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시편 45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기대한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불안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뭐만 생겨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삶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찬양이 되고 순종하는 만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알아야죠. 제가 이번에 머리를 깎으려고요. 요즘 남자 머리가 얼마예요 대략? 저는 10,000원에서 12,000원을 항상 적정라인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남 여기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검색 다 해보고 15,000원, 17,000원, 어디는 27,000원. 이런 데는 안 되지. 저렴한 데를 갖고 찾았다가요.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분무기를 뿌리는데요. 아주 샤워기에서 물 틀었는 줄 알았어요. 그 몇천 원 아끼겠다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가격만 보고 간 거예요. 그렇게 분무기를 막 뒤통수에 대고 흘러내릴 정도로 뿌릴 거면 그리고 분명히 가격이 써 있었거든요. 11,000원. 그러더니 막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샴푸하고 가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샴푸하고 했었더니 3,000원을 더 받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15,000원짜리로 갔지? 대접받으면서 15,000원짜리 가면 이렇게 옷도 딱 받아주고 커피도 주고 막 그러더만 커피도 안 주던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알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전에는요 이렇게 갖다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없고 그러니까 하는 분이 제 머리도 파마가 되나요? 그랬더니
파마가 된대요. 저 그날 말았잖아요, 파마. 근데 파마를 하고 나는데 머리가 완전 빠글빠글빠글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이거 왜 그러죠? 그랬더니 아우 괜찮대. 내일 되면 쫙 펴진대요. 어머! 그 다음날 머리가 어때? 더 빠글빠글해진 거예요. 교회 와갖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 때 찬양 인도로 나갔는데 처음에 설교로 나갔죠. 학생부니까 애들이 말씀의 은혜를 그냥 받아요. 웃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10시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에 찬양 인도를 내려갔는데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요. 웃겨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머리는 곱슬이라 파마를 안 해도 되는 머리래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알면 안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알자고요? 3절 초반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게로 향할 마음도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허락해 주셨어요. 알려고만 하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3절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의 나타나심을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물과 같이 땅을 적시는 눈과 같이 내게 이르시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김없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어김이 없다는 말 확정됐다는 거, 아예 고정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알아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스텝만 처음에 딱 돌아갈 거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벌써 이미 여러분의 등 뒤에 있을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작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다면 몸고생 마음고생 덜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몰랐다. 요한복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셨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해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스행님을 믿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실 겁니다. 평안해지실 것이고 담대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만큼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